이틀 꼬박 샜습니다. 영상이 가장 힘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은혜로운 찬양에 저는 시와 그림의 이 찬양을 좋아하는데 지난번에 토기장의 노래도 시와 그림의 찬양이고요. 시와 그림의 찬양에 여러분의 지난 영상을 제가 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물리적인 그 토기장이 교회라는 이 공간에서 예배드리지만 오늘 여러분 영상에서 봤던 가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가사에서 나오는 지극히 높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할 때 그 지성소, 그죠? 하늘로부터 장막이 덮이고 주의 영광이 비춰져야 할 곳은, 영상에서는 토기장이 건물을 제가 영상이니까 그렇게 만들었지만 건물이 아니라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지성소고요.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장막이 덮여서 주의 영광이 비춰져야 할 곳은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란 말씀입니다. 더 정확히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비춰져야 여러분의 무너졌던 소망이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일주일, 2주일 있었는데요. 주일 예배에 계속 나누었던 창세기 말씀을 이어서 전했으면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주일 아침 본문에 이은 말씀입니다. 짧게 전할 겁니다. 더 자세히는 다음 주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오늘 처음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창세기에 대해서 오늘 처음 좀 창세기가 어떤 책인가 싶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면 오늘 이 본문이 창세기 2권 50장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아시죠? 어릴 적에 아마 요셉의 이야기 교회를 잘 안 다니셨어도 아마 들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13살에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붙들어서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복 형제들이에요. 죽이려고 했고 차마 죽이진 않고 웅덩이에 던졌어요. 그런데 그 어린 요셉이 웅덩이에 거기 한번 갇히면 감옥이거든요. 물이 없을 때는 그 감옥으로 대신 사용한 곳이 웅덩이입니다. 어린 요셉을 그냥 도시락 갖다 주러 간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버린 겁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한 소리 듣는 거예요. 형들이 위에서 밥 먹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복 동생인데 동생을 죽이려다가 웅덩이에 던졌어요. 그런데 그 동생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밥이 넘어갈까요?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요셉이 얼마나 쓴뿌리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그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파는 겁니다. 노예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짧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요셉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굶주림으로 가득 차서 전 세계가 그 형들이 왔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요셉인지 몰랐죠. 나중에는 이제 요셉인 줄 알게 되는 거고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오픈하죠. 자, 여러분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죠, 두려움. 정확하십니다. 두려움.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용서 정말 했습니다. 요셉의 이름은 애굽 이름으로 사브나 바네아인데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온 세상의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이 완전히 용서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요셉의 아버지 또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장례를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완전히 장례 치르고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는데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그죠? 완전히 끝난 것 같은데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에 요셉을 향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지금껏 아버지가 살아 계셨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그냥 봐줬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마음에 생긴 겁니다. 오늘 그 본문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자기 동생한테. 그랬더니 19절 말씀 보면 뭐라 그러죠? 요셉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네. 자,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자,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두려움이 혹시 없으신 분 계세요? 저는 목사지만 전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 하면 저는 하나님께 거절당할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참 웃기죠. 저 목사 아니잖아요. 자격이 없죠. 하나님께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저는 육신의 아버지 부재 중에 자랐어요. 살아계신데 떨어져 지냈단 말이죠. 저희 이복 동생이 저랑 한 살 차이예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5학년 때인가 그래요. 저희 집에 전화기를 저희 어머니가 새롭게 놓으셨거든요. 5학년인가 4학년인데 집에 왔습니다. 집에 전화기가 따르릉 울린 거예요. 사람이 참 신기하죠. 제가 직감적으로 아버지한테 온 전화기죠.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참 신기하죠.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저랑 아기 때부터 헤어진 거니까.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제가 여보소 했으니까 저는 전주 알 거 아닙니까? 뭐 목소리 들으면 우리 형 저보다 크니까 여기 아버지다라는 소리를 저는 기대했었나 봐요. 근데 뭐라 그랬냐 하면 아버지가 청주에 계셨거든요. 여기 청주역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사건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너무 아파요. 그것만 생각하면. 여기 청주라니요. 무슨 청주예요? 저희 아버지지. 그러한 그 관계성에서 단절됐을 때 그것은 결국 뭐를 얘기하냐 하면 죽음이거든요. 저는 누군가 저한테 막 과도히 친절을 베풀면 도망가는 거예요. 또 거절당할까 봐. 그래서 여자한테 저 잘생겼잖아요. 여자들이 저 좋아하기 전에 제가 찼어요. 멋있죠? 겉으로는 멋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멋있는 게 아니라 내가 차일까 봐. 근데 하나님한테 차일까 봐 두려우면 어떡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겠죠. 그죠? 이 말씀에 의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죠? 자, 그리고 요셉이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 빌립보서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돌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포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시죠. 자,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동돌됨을 취하지 않는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됨을 우리가 스스로 누려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된 거예요. 여러분이 뭔데? 그죠? 요셉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요셉보다 더 큰 상처 입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좀 상처 있죠. 근데 요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여기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라는 원문은 당신들은 악을 생각했으나 라는 말입니다. 하사부라는 말이에요. 역다, 꿰뚫다, 짜다, 직조하는 거죠. 천을 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독특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자,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사라는 문장의 원 의미도 하사부예요. 하나님도 생각하사. 자, 똑같은 하사부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 대하여 죽일까? 팔아 넘길까? 이런 악한 생각으로 엮었는데, 천을 짰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악행을 어떻게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바꿀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다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토부, 선으로 바꾸셨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선으로. 자,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또 재차 강조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요셉의 이 말은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오픈했을 때 이미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죄된 인간만 변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안 변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안 변합니다.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요. 요셉이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원문은 참 의미가 있는데, 요셉이 그들의 마음에 진리, 다바르, 진리를 전했다라는 말이에요. 원문의 의미는 그들의 마음에, 어디에요? 그들의 마음에. 네. 자, 두려워하는 형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죠? 용서하는 요셉의 말은 형들의 어디에 전해져야 됩니까? 마음에. 그래서 정확하게 마음에 전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 때 이 간곡한이라는 말이 속사람, 마음을 의미하는 내부라는 단어입니다. 나함, 위로했다. 에트, 그들을 다바르, 말씀으로. 알, 위에 레브, 그들의 마음에. 자,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진리의 말씀 다바르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아니고요, 그죠? 그냥 감정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전해져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제 마음에 있어야,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우리는 서로 간에 뭐를 멈추게 되죠? 반목을 멈추게 돼요. 싸움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 아이 엄마와 저와의 싸움을 멈추려면 서로 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침투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가 성전되는 것이지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혹시 죄를 극복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 대신 여러분의 지나온 삶 동안 죄로 인한 파편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가득 채우는 것은 아닌지, 그 파편으로 인해서 여러분 속마음이 찔리고 계속 아픈 것은 아닌지.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요셉이 그 형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우십니다. 여러분, 지금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낡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든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우리가 우리의 죄된 것들, 우리의 낡은 것들을 우리의 의지대로 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벌써 버렸죠. 안 버려지니까 문제죠. 그죠? 성령의 간구하심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좀 하나님께, 성령님께 여러분 자신을 좀 이렇게 오픈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식과 이후의 기도에 모두 차분히 주님만 집중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확히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좀 찬양하시고요,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향하길 원해요.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수입이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요